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3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라고 하시죠. 그때는 이 돌로 된 성전을 의미하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들 안에 장사꾼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탐욕인 거죠. 욕구, 세속욕심, 마귀인 거죠. 결국에는 그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강도들의 소굴이 돼서 성체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더라도 내 욕구가 그분을 밀어내게 되죠. 아니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채찍으로 나를 휩쓸어서 그런 곳으로부터 이렇게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 자신을 하느님의 온전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것인지. 근데 이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들을 모시려고 하는지가 정해지는 거죠. 돈을 모시려고 하는지, 권력이나 명예, 인기를 모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만을 모시려고, 하느님만을 모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굳이 기도 시간을 낼 필요가 있느냐, 삶이 기도인데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예수님일까요? 그렇게 내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쉽지 않죠. 성당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심지어 앉아도, 감실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어도 계속 딴 생각만 하잖아요. 자식 생각하고, 또 가정 생각하고, 또 미운 사람 묵상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그분만을 생각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따라서 예수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시간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장사꾼들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운다는 것과 같죠. 따라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좋죠. 저도 성체 앞에 앉으면 기본적으로 한 15분 정도는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해야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근데 기도는 오래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간단하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오래 하는 게 좋죠. 이런 풀무불에 우리가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 게 기도인 거죠. 그분의 어떤 뜨거움이, 성령님이 내 안에 스며드는 건데, 이 쇠를 이 풀무불에 잠깐 넣었다 꺼낸다고 이게 속까지 뜨거워지진 않죠. 마찬가지로 자석에 어떤 것들이 이제 붙어 있으면 그것들도 이제 자성을 띠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냥 또 금방 떼버리면 이 자성이 이 깊이까지 스며들지가 않죠. 그러나 아주 오래, 제가 농 밑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쓸다가 찾아낸 거기에는 이게 이제 자석에서 떼내도 쇳길이 이렇게 붙더라고. 자기가 자석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기는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려고 하는데 기도 자체가
조금 지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분께 이렇게 청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것만큼 그분이 나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이야기를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오래 못하게 되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예화가 아니라 이제 아무튼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의 6남매를 키우는 정말 우리나라의 애국자죠. 어떻게 6명씩이나 낳아서 너무 힘들 텐데, 그러니까 힘드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힘들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지시를 하죠. 엄마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다. 근데 이제 엄마가 원하는 게 너무 강력하니까 아이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뭐 내가 원하는 거는 거짓말하지 않고 방해 음식물 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서열 확실히 해가라. 서열 확실히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안 지키면 이제부터 선처나 배려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이렇게 확고하다가 보니 아이들이 자 이제 뭐 엄마한테 할 말 있어? 라고 하니까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할 말이 이렇게 확고한 만큼 들을 준비가 안 돼 계신 거죠. 그러면 이 회의는 빨리 끝날까요? 늦게 끝날까요? 엄청 빨리 끝나 버리겠죠. 그래서 불만이나 이의상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런 거죠. 없어요. 그리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느님한테 묵주기도 하거나 무언기도 하거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청원 기도를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강력하게 하다가 보니 내 마음 안에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복음과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사실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만 엄마 아빠 말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엄마가 들어주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제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다시 회의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니까 이 모닥불 비스무리한 걸 갖다 놓고 그냥 불멍 때리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라고 하나 얘기해봐야 엄마 주장만 더 엄마 화만 더 늘릴 텐데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이때 빨리 말 안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다려줘야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들이 공책 들고 그래 얘기해봐. 근데 아직까지 저런 표정이면 저 같으면 얘기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래도 아이들은 이제 그 기다려주는 게 미안해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7시가 통금인데 통금 시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다 난리 났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절단 났다. 이제 아까랑 좀 의자가 다르죠. 그쵸? 아까는 부모가 여기 소파에 앉고 나머지는 밑에 이렇게 질서 있게 앉으셨는데 지금은 평등하게 앉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큰일 났다 이거 우리 그랬는데 엄마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가 그것을 받아줘요. 그러면은 통금 시간 10시까지. 그러니까 애가 깜짝 놀라죠. 뭐지? 그냥 해본 소린데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죠. 그러니까 그 전에 짧게 끝났던 그런 회의가 아이의 이야기를 이제 내가 경청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길어지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기도 안에서도 짧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조금 아까 어떤 이제 할머님께서 이제 꾸리야 이제 1시간 성처조배하고 꾸리야 가서 이제 강복 드리고 이제 거의 12시 이제 점심시간 딱 돼서 이제 오는데 그 할머니가 1시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네, 저랑 이렇게 대화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 직원분이 사무원이신 분이 이제
신부님 식사 시간이라 안 된다. 그러니까 아마 할머니께서 뭐 어쩌면 이제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할머니가 이제 신부님 식사하셔야 되죠, 식사하셔야 되죠. 뭐 그래 할 얘기가 있는데 식사하셔야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하니 뭐 이렇게 외로우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들어드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들어드리면 10분 이상 못 하셔요. 음, 네, 뭐 80이 넘으셨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이랬고 저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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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나의 말은 10분밖에 못 해요. 내가 가만히 냅둬봐야. 그러나 저는 혼자 냅두면 강론을 20분이고 30분이고 많이 한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래 너 할 만큼 이야기해봐 이렇게 하면 한두 마디밖에 못 해요.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도소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그거밖에 못 해요. 이제 그렇게 청하는 기도는 그렇게 짧아서, 묵주기도도 마찬가지고 어떤 청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이게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만큼 내 안이 달궈질 수가 없죠. 오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인듀어런스 호 위대한 실패인가요? 뭐 거기에 이 인듀어런스 호로 남극을 탐험을 갔던 셰클턴과 이제 뭐 24분인가요? 그 선원들이 남극, 그 추운 남극에 난파돼서 2년 동안 이 남극에서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남은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죠. 대부분은 어떤 분들은 남극이나 이런 데서 표류하게 되면 뭐 그 추위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많이 이렇게 이때 탐험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여기는 22명, 24명, 25명, 아무튼 이 사람들이 물론 그 동상 걸려서 발가락이 자르고 이제 그런 것들은 있었는데 다 건강하게 구조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셰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이 사람이 배를 타고 내가 이제 어디 섬에 가서 요 조그만 배로 이제 막 그 추위를 무릅쓰고 가서 이제 4달 만인가에 이렇게 배를 가지고 오는데, 그동안 이 사람이 없는 동안 이 프랭크 와일드라고 하는 이 셰클턴이 떠난 다음에 여기에 대장이죠. 이 사람의 역할이 컸던 거죠. 맨날 위에 올라와서 맨날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오늘 올 건데 보인다 그러면 미리 짐 싸놔 이제 올 거야. 그렇게, 왜냐하면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너무 이제 힘든 거죠. 그렇게 이 사람들을 견디게 한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면서, 오지도 않는 저 먼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펭귄 잡아먹고 이렇게 뭐 조개 캐먹고 하면서 2년 동안 이렇게 견디게 만드는 거죠. 뭔가 희망을 주며 먼 바다를 바라보며, 이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저도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어쩌면 그렇게 20 몇 년간을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래, 하느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시고 나는 하느님께 드린 게 거의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진짜로 말씀을 하시는 것과 내가 그냥 그것을 아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 삶을 바꾸는 이 한마디, 뭐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뭐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뭐 다 헤쳐냈다, 뭐 제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해보면은 대단한 게 없어요. 그냥 한마디 남들이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참아내고 기다리는 거죠. 그 오랫동안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금방 끝나고 기도도 재미가 없지만,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단 한마디라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라고 들으려고 한다면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근데 이제 기도가 이제 길어지려면 어, 내가 처음에는 그 기도서 보고 했죠. 뭐 가정을 위한 기도, 뭔 기도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말이 그게 더 이상 없죠. 근데 이 이제 성경을 묵상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서 제 삶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의 한마디에 계속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시간이 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있어도 지치지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이 희망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단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모두가 구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어, 예수님께서는 이 준비가 돼야 이제 한마디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내 자신을 믿음으로 봉헌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깨닫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들리는 것도 없고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나 이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거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한 시간이 막 나중에는 주님의 기도 한 번 바치는 것도 모자라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어떠한 말씀 묵상을 한다면 거기에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면 뭐 1시간 반, 2시간도 그냥 지나가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내 이야기를 해서 그분의 말씀을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물리치는 거죠. 나는 이런 얘기 딱 하고 우리의 대학 붙여주셔. 끝. 안 붙여주는 거는 나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기도가 길어질 수가 없고 내가 뜨거워질 수가 없고 나에게 자성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러나 먼저 이제 그분이 나를 좋게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걸 믿고 그분을 통해서 도대체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려고 해요? 라고 들으려고 하는 혹은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기하면 그 대기하는 시간조차도 그렇게 지루하지 않고 기대에 차고 그 다음에 그런 응답을 받으면 또한 너무 기쁘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것이 뭐 20년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삶을 변화시키는 한마디가 되는 거죠.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그분께 청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그분이 이제 지나시면서 준비가 되면 내 눈을 띄워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나에게 오늘 하루 혹은 한 달 혹은 평생이 갈 그 한마디를 분명히 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하는 기도로 넘어가야 기도를 오래 집중적으로 하면서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또 생각하며 우리 기도가 이제는 내 이야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